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흠목 오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중고등부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돌아봅니다.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새 학년과 또 새 학년이 되어서 학교 생활과 학업에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게 드림으로 너무 편안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 주님 또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 이레 나는 쉴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중고등부에 새로 들어온 이제 친구들도 있어요. 온라인이라서 잘 못 보겠지만 이렇게 가끔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만날 때 얼굴 보고 인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중고등부에 새로 이제 올라온 친구는 그 1학년 이제 올라온 친구는 주영이 동생 하영이, 그리고 사무엘 동생 은찬이, 그리고 여기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제 명우라는 아이 3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연정 선생님께서 이제 반을 담당해 주셔서 이렇게 1년 같이 공부해서 저희 중고등부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있어요. 여호와 샬롬, 찬송도 있어요. 이런 거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게 될 단어들인데 이게 이제 외국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 뜻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니시라는 단어가 이제 승리라는 단어고요. 샬롬이라는 단어 많이 썼죠. 샬롬은 이제 우리나라로 좀 안녕하세요,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이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공통적으로 이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예를 들면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직업이 뭐예요? 그럼 저는 제빵사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빵을 만드시는 분이신 거죠. 이해했죠? 나는 제빵사예요 라는 말과 나는 빵을 만드는 일을 해요 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 그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 예비해 주시는 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깊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제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10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되게 다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되게 원망스럽고 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아브라함 믿음의 행동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요. 그리고 3일 길, 자기 집에서 이제 모리아 땅까지 이제 있는 그 산까지 3일 길이었는데 그 3일 길을 이렇게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근데 3일 동안에 이제 걸어가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일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막 감정이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첫 번째는 막 포기하게 되게 그러다가 처음에 화가 나기도 하다가 좀 막 자책하기도 하다가 또 뭐 포기하기도 하다가 막 도망가고 싶기도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들잖아요. 어려운 일이 닿았을 때.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지혜,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가던 두 종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제 5절에서 말해요. 아브라함은 왜 같이 가던 종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리아산 위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혹시 이 종들이 자기를 이제 말릴까봐 그러려고 미리 그런 일들을 예방하려고 차단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만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던 중에 평소에 좀 다른 느낌을 받은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아빠, 불이랑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슬픈 마음을 꾹 참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소에 도착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몸을 묶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은 그 재물이 양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밧줄을 감을 때 이삭은 눈을 질끔 감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워요. 철저한 순종을 배워요.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경험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나는 음성에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실 거면서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이런 테스트? 이런 걸 하셨을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보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숫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높였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일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또 고통이 너무 커서 뭐 다 포기하고 싶고 엇나가고 싶고 삐딱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들이 나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을 지켜야 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나의 길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요한 브랜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해요. 그 종교개혁 하면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마틴 루터의 친구였는데 종교개혁이 한참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이런 요한 같은 사람을 이제 많은 왕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군사를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 중에 이제 찰스라는 이제 스페인의 왕이 있었는데 이 스페인의 왕이 이 요한을 죽이려고 이제 군사를 많이 일으켰죠. 도망 다녔어요. 이 요한이 막 도망 다니다가 막 산도 넘고 강을 건너 산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숨어서 이제 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스페인 왕이 무서워서 자기를 안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막 쫓기고 있었던 그 상황에 한 농가에 이렇게 닭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닭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창고처럼 돼 있는 데였는데 천장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 몸을 숨겼죠. 스페인에서 이제 말을 타고 온 기병대가 거기를 막 이렇게 뒤지다가 못 찾고 돌아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계속 거기 숨어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되게 사람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죠.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닭장에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닭 한 마리가 매일 달걀 하나씩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달걀 하나씩을 먹으면서
15일을 이 닭장에서 숨어서 버텨서 살았다고 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요한을 상황을 아시고 피할 수 있고, 또한 그 마을에 닭장을 열어주시고, 또 암탉이 매일 알을 하나씩 낳게 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예비해 주신 거죠. 훗날 이 요한 브랜치는 여호와 이레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해요.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고백해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비참하고 이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러한 작은 부분들을 컨트롤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심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500년보다 이 세상은 몇십 배로 복잡해졌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과 지금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정보량과 실제로 생산되는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만큼 많이 발전했고 더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날지 예상이나 했나요? 미처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귀한 은혜를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고, 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힘들어하거나 또 낭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먼저 움직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 최고의 결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순종하며 또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나오는 동안에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도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광고 드릴게요. 잠시 후 그 11시 30분부터 줌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날인데요. 늦지 않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40분 그 퀴즈 대회 마치고 또 반별로 또 성경 공부 10과 공과가 국어 공과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